몸 찬양 아주 우리 박 권사 아주 잘했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혼자 했지만은 다음 주일은 이런 선수가 몇 사람이 나와서 한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학교 어린이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만한 그림책을 하나 손에 들고 기다립니다. 차를 기다리는데 그 그림책 제목이 뭐냐면은 연하와 물고기, 그런 큰 글씨로 있는 제목이야. 그 탁들 기다리니까 그 옆에 같이 차를 기다리던 한 불신자가 그걸 보고는 애를 놀린다고 하는 말이, 야, 근데 진짜 연하와 물고기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아저씨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내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막, 야, 너 아무리 그렇지만은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 그걸 네가 증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던 애가, 아저씨, 이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연하를 만나면 연 아저씨한테 물어볼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때다 하고 하는 말이, 야, 만약에 연하가 천국 없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얘가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아저씨 지옥 갈 거니까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의심 많은 어른들보다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도 바로 살고 죽을 때도 바로 죽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그대로 행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박사가 있는데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62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즉 보이고 잡히는 증거 없이는 다 진짜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죠. 하나님 뭐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남편은 믿음을 가지고자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알고자 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만 노력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 안셀롬은 말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기 위해서 알아본다. 알아본 다음에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믿어야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이해될 수 있지. 먼저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사건들, 이걸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병자를 고친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 머리로.
그러니까는 성경을 볼 때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평생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요. 먼저 믿어버리면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버리면 나사로 죽은 거 살린 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또 내가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무리로 걸어간 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다고 낙인 찍힌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 안에 걸어 잠궈놓고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탁 나타나죠. 물론 부활했으니까 영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정이 나타나 제자들을 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버렸어. 없었어요. 그 조금 있다가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그냥 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나타나셨다. 우리가 손에 못자국도 봤고 창자국도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소리 듣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입니다. 도마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다, 의심쟁이 도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이 도마란 말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헬라어식 이름은 디두모라고 합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 그 뜻이에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가 봐.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고 너 이제 너는 사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딱 나와 있잖아. 근데 도마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서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과 함께 어부로 살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려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말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지금 그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있는데 굳이 그 위험한 곳까지 이미 죽어버렸다는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말렸어요. 이때 도마가 탁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도마는 충성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도마는 매우 솔직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이 얼마나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어서 부활하게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사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쭉 그날 저녁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애매모호한 말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지.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지. 또 하늘로 간다고 그러지. 내 처소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죽는다고 그래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침울하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을 때 도마만이 이 침묵을 깨고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길을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용기 있게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길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니까, 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내 길을 나를 밟고 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내가 그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으로 보아서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고 또 정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도마의 성격을 이해해 보니까, 도마가 그런 성격, 정확한 그런 성격, 호기심 있는, 그것도 용기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야. 이게 뭐 특별히 뭐 도마가 무슨 의심쟁이다, 뭐 의심 많은 도마다, 그럴 것도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과 주님과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 이 도마의 말이 이해가 되고 무조건 의심쟁이로 취급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서 도마가 무슨 어떤 사람이냐, 뭐 의심쟁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 초점이 맞춰져요. 아니, 너 제자들한테 다 봤잖냐? 너 제자들이 거짓말 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다면 본 거지. 네가 뭘 그 의심을 해서 뭐 만져보지 않고 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야, 너 믿음 좀 가져라. 그러면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런 성격의 도마를 잘 아시고, 그래, 도마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도마니까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어. 도마의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27절에 보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다 도마를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점도 이해하고 나의 성격, 나의 부족한 점,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흉을 보고 나를 비판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그렇게도 약점이 많고 못난 나의 성격을 인정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수로 도마를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수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실수로 이 최창수를 목사시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모자라는 점, 나의 나쁜 모든 약점을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직분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은 또 1가지 물건들어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9가지 잘한 거는 다 잃어버리고 1가지 못 가지고 섭섭하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저거 나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입니다. 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를 잘하면 그 잘하는 거 하나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도마를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셔서 그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껴안아 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김권사야 최권사야 이집사야 내가 네 성격 다 안다. 네 원래 따지기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네 원래 의심하는 거 아니냐, 원래 못 믿는 성격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믿어봐. 그러나 믿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봐. 그러면서 자 이거 봐라,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어라.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났습니다. 11번.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에 나타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11번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한 500명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이때 한 500명이 직접 눈뜨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는 그 환상으로 본 거지 뭐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만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신에 미리 만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500명 이상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직접 눈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봤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나를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만졌으니까 나를 본 사람들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 원하는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증언과 그 사람들의 이 성경에 기록한 글과 모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생명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먼저라는 말이죠. 이 믿음을 먼저 가지지 못하면요, 이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안 믿으려고 대자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아까 그 성천하실 때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 바울이 이걸 쓸 때 그랬어.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니까 한 400명 이상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지금 기록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얼마는 몇 사람은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다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보았다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도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3번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짐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도마처럼 성격상 도무지 잘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도마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앞으로는 좀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산 누가 한다? 그러면서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즉 믿음 없는 성도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초라하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계산은 하나님 몫이고 믿음은 우리 몫이다. 또 따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도마의 성격을 다 이해하시고 그 도마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다 이해하고, 여러분 성격 다 이해합니다. 그 말 많은 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질고 못된 것도 주님 다 아시고, 그 성질 급한 거 그것도 주님 다 알고, 그걸 알고 나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 저 권사님 성질이 급해서 못해, 삐쭉빼쭉 잘하고, 그것도 뭐 다 하나님 알고 불렀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손으로 만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또 알면 얼마나 합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도마처럼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이 도마야 다 만져봐. 맞지? 근데 앞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안 만져보고도 좀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도마는 완전히 성격이 변해가지고, 성질 급한 것도요 좋은 성격입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하나님이 쓸 때가 있고, 급하면 급한 대로 쓸 때가 있고, 다 믿음도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 도마는 그때부터 용감한 데다가 정확한 데다가 분명한 데다가 이러니까 그 성격 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냐?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 가가지고 그 인도 그 땅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이 도마가 지금 경북 영주시의 평원면 강동 1위에 보면 암각화가 있는데, 암각화 거기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놨어.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실크로드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다시 인도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로 인해서 성격이, 그 모든 가진 성격이 주님을 향한 성격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인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판치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씨앗이 돼가지고 인도는 지금 말이에요. 인구 대비라면 2.3%밖에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근데 숫자로 따지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3천만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기독교인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도마가 처음 들어갔던 서남부의 케랄라 주에는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고 남부에서도 약 1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순교의 씨앗이 지금까지 자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지만은 용인중부교회 교인들은 보지 않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만지려고도 하지 말고 믿으려고 힘쓰십시오. 먼저 믿으려고 애쓰십시오. 보고 믿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은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너보다 더 복되다고 그랬어. 그래서 도마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데, 여러분은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보고 믿으면 축복이 요만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안 보고 믿으면 축복이 이만하다는데,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어이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지금 이 시간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데려가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음성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